사람도 동물 중에 한 사람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동물하고 유사한 점이 참 많습니다. 또한 동물하고 사람하고는 참 다른 점도 많지요. 제가 보기에 동물하고 가장 뭐 커다란 차이점 뭐 언어라는 거, 지식적인 것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참 양육 기간이 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코 작지 않잖아요. 뭐 우리 도둑 고양이들 많죠. 지나다니는 걔들은 뭐 한 5, 6개월 이 정도면 분가한대요. 5달 태어난 지 5달만 되면 나간다는 것이죠. 그보다 훨씬 더 작은 동물도 있고요. 뭐 동물의 호랑이라는 아니 동물의 왕이라는 호랑이나 뭐 이런 것들은 4년, 3년 정도만 부모님하고 같이 살면 이제 완전히 독립한다라고 하죠. 사람은 어때요? 몇 년? 20년. 잡게는 20년이죠. 정말로. 그렇죠? 요즘 20년은 거의 없죠. 못 잡아도 남자는 30년은 돼야죠. 그렇죠? 군대 갔다 오고 취직해서 돈을 많이 번다 할지라도 30 이전에 부모님 밑에서 분가해서 나간다는 것이 참 결코 쉽지 않아요. 더군다나 요즘 같은 시대에는 그렇습니다. 요즘은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없는 시기라 더 많은 그러한 시대적인 것이라 3, 40대가 부모님하고 함께 사는 경우가 참 많지요. 이게 사람들에 대한 잘못이 아니라 어쩌면 사회 구조적 잘못이죠. 개인들에 대한 잘못이라기보다도 어떤 사회적 시스템에 대한 오류가 오늘날 그러한 가족의 모양을 조금 왜곡되게 만들어 버리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사람이라는 것은 독립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죠. 이를 거꾸로 말한다면 사람만큼 부모가 중요한 게 없다라는 것이죠. 하긴 그래요. 저도 이제 내일 모레가 이제 50 아직은 젊지만 때때로 아직도 저희 어머님한테 이런 소리 저런 소리를 듣습니다. 예. 혹시 여기서 한 70 드신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 중에도 또 그 어머님이 살아계시면 그렇게도 말씀하시나요? 도대체 부모님한테는 몇 살까지 이야기를 들을까요? 우리 친구들은 20살 되면 안 들으려고 작정했을 거예요. 하지만 20이 넘고 30이 넘고 40, 50이 되어도 내일 모레 한갑이어도 부모님은 또 어떠한 말씀을 하십니다. 어쩌면 양육이라는 것, 특히 사람에게 양육이라는 것은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양육되어지는 거 아닌가. 오늘 이제 예배 후에 여러분 어머님도 찾아뵐 것이고 이미 찾아뵈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제 고령이시라 이제 많이 쇠약해졌고 뭐 지적으로도 그리고 사회적인 판단력도 많이 떨어져 있을지라도 끊임없이 부모님은 자녀를 향한 어떠한 교훈과 양육의 일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만큼 부모가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부모님이 중요해요. 니들 보러 하라고 한 소리예요. 아무도 안 해요. 부모님이 중요해요. 부모님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도 바로 그런 것이 나와 있어요. 성경에도요. 성경이 우리가 10계명이 하나님의 율법 중에 기본 근간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관계죠. 그렇죠?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관계인데 나머지 5번째부터 10번째, 6가지는 사람들하고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 중에서 5번째가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야기죠. 10계명이 순서가 5번째니까 막 더 중요해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10계명의 대부분은 하지 마라라고 하는데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인 거지요. 소극적인 것. 하지만 하라라고 하는 적극적 의미로서의 권면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또 우리가 일상으로 살아보고 또 우리가 체험해 보아도 말씀하시는 이 부모의 공경이라는 것.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쓴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부모의 공경을 여러분이 몰라서도 더욱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왜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면서 다시 한번 부모의 공경에 대한 것을 하느냐?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것에 대해서 더 잘하고 혹여 또 미숙했던 것이 있으면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셨던 많은 사랑들을 우리가 혹여 우리가 잘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혹여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부모에 대한 깊은 사랑과 존경과 공경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받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가타부타 하지 않았어요. 뭐 앞에 이야기를 달지 않고요. 그냥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조건이나 어떠한 이유를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모를 존경해야 될 가장 커다란 먼저 우선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사실이죠. 그저 십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십계명은 무조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지켜야 할 내용인데 바로 그 내용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부모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모를 존경하라라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내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중에 부모 우리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자녀 보러 야, 부모 공경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내가 할 수 있어요? 내 자녀에게 내가 공경받을 부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내가 참 내 자식한테 공경받을 만해, 존경받을 만해, 대접받을 만해 그런 분은 없지요. 그래도 이야기를 해요. 저도 내 자녀에게 야,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지, 순종해야지, 복종해야지, 공경해야지. 제가 공경받고 싶어서가 아니죠. 그것마저도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시키고 싶어서 그 말을 해요. 어떤 부모가 야, 너 부모님 말 순종해. 내가 너희들한테 존경받을 자격이 있어서 내가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마저도 누구를 생각해서 자녀를 더 올바르게 교육시키고 싶어서 하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부모라는 것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공경해야 할 존재가 된다라는 사실이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땅에 있게 한, 우리가 이 땅에 숨을 쉬게 할 수 있는, 숨을 쉬게 한 하나님의 가장 직접적인 매개체가 바로 부모잖아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 없이 이 땅에 태어난 분 있어요? 없어요. 내가 이 땅에 있게 한 것, 내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것, 나를 이 땅에 연결고리가 되어진 그분이 내가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들었던 분이 누구예요?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그냥 존경하고 공경해야 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공경받기가 충분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인류가 문화를 이루어 가는 어떤 곳이든지 부모에 대한 공경을 이야기하지 않는 문화는 없어요. 그렇죠? 특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금 우리의 문화권은 유교 문화권이잖아요. 그렇죠? 이 유교 문화권은 특히 효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효도하지 않는다, 효하지 않는다라고 많은 오해를 받았어요. 버릇없다고. 무엇이 가장 컸을까요? 제사죠. 캐톨릭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었을 때 가장 커다란 문제를 하나 일으켰던 것이 뭐냐면 윤지충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어머니의
뭐예요? 제삿날 신주를 불을 태워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동네 사람들이 세상에 저런 버릇없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자기 부모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것을 기화로 해서 그런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뭐예요? 효도를 하지 못한다. 부모님한테 효를 하지 못하는 불효막심한 사람들이다라는 오해가 있어요. 하지만 기독교 교리는 전혀 아니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 순종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2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공경하고 경외의 대상으로 유일하게 하나님을 하고 있는데 부모님도 함께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유대 속담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다 할 수 없으니까 그 대신으로 누구를? 부모를 주었다라는 유대의 속담에 있는 것처럼 부모 그 존재만으로도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한 그 존재만으로도 우리가 그 부모를 공경하고 또한 순종해야 하는 것, 어쩌면 이 땅의 자녀로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덕목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지켜야 할 부분입니다. 또한 부모를 우리가 공경하고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할 것은 바로 부모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랑을 굳이 나누어서 이야기하잖아요. 육체적 에로스 사랑, 필로스, 우정, 우애, 또 아가페, 신의 사랑. 우리가 보통 부모님의 사랑을 아가페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탈무드에 나와 있는 한 가지 이야기를 소개해 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이 땅에 내려와서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세 가지를 가지고 하늘로 올라간대요. 무엇을 가지고 올라가냐면 가장 아름다운 꽃 하나, 그리고 아이 얼마나 귀여워요, 이쁘잖아요, 그렇죠? 꽃보다 아름다워요, 아이들이 얼굴이 이쁜 얼굴들. 그리고 하나는 부모의 사랑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하늘나라까지 올라가는 시간이 길어졌대요, 자꾸만.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가지고 간 꽃이 어떻게 됐겠어요? 시들었어요. 아기는요, 늙었어요. 그리고 하지만 부모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어머님의 사랑이 가장 아름답다. 하늘 아래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가장 아름다운 꽃이 아름다운 것이 사랑 꽃이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얼마나 이쁘고 귀엽고 아름답습니까?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존귀하고 더 아름답고 더 귀한 것이 부모의 사랑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하고 어디를 비교할 수 있을까요? 무엇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이 주시는 그 한량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그 사랑을 과연 어떠한 사랑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에, 그 변하지 않는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가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님께 공경하는 것, 바로 그것은 우리가 받은 사랑에 대한 만분의 일도 갚지 못한 바로 그러한 사랑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할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신명기 5장 16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릴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부모 공경은 당연히 해야 할 의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축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 공경 보너스가 생명의 기임과 복을 누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고 약속이지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그 질서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내신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김용기 장로님이 말하는 노인의 5가지 특성과 관련되어서 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많으면 잔소리가 많아진대요. 나이가 많으면 먹는 것이 다 힘이 입으로 간대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노인 양반들은 말이 참 많대요. 그건 저도 인정하겠어요. 저도 저희 부모님에게, 저희 어머님에게 같이 살진 않지만 매일 전화를 드려요. 저녁 한 5시부터 8시 사이에요. 하루 일과를 보고를 하죠. 전화를 놓을 줄을 몰라요.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그 10분, 15분 얘기 다 해주세요. 그런데 저는 저한테만 그런 줄 알았더니요. 나머지 자식들한테도 다 그렇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귀에 들어간 이 얘기는요. 하루도 안 돼서 온 형제간들이 다 알아요. 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럴까? 하루 종일 말할 데가 없은 것 같아요. 네. 말할 데가 없어. 그러니까 말할 기회만 생기면 막 하는 거예요. 말이 많은 게 아닌 것 같아요.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나이가 많아서 말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그만큼 말할 곳이 없으니까 혹여 부모님이 여러분의 전화를 붙들고 놓지 않으시면 그냥 한 번 더 꿀꺽하고 좀 더 들어주시고 조금 더 한 얘기 또 하신다고 해도 했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그냥 새로운 처음 이야기 듣는 것처럼 그래요, 몰랐네요 라고 추임새 넣어가시면서 들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평생 그렇게 들어준다고 해서 몇 시간 아니에요. 얼마 되지 않습니다. 바로 부모님으로부터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주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노인들은 노여움을 쉽게 느낀대요. 화 날 일도 아닌데 화를 낸다라는 사실이죠. 그게 이유가요. 그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자식밖에 없어서 그런데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들이요. 엄마하고 있으면 정말 말 안 들어요. 지들끼리 나서서 학교 생활하면은요, 자기들끼리 음식도 잘 먹고 옷도 잘 입고 친구들끼리 질서도 잘 지키고요, 서로 주고받기도 하고 잘해요. 그런데 엄마만 딱 나타나면 어때요? 다 맡기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아이로 순간 전락해버려요. 부모님이 그런 것 같아요. 내 아들을 만나면요, 내 딸을 만나면 그 순간 힘이 쭉 빠지고 모든 것을 의지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마지막에 늙으면요, 세 번째죠. 세 번째, 늙으면 갖고 싶은 것이 그렇게 많대요. 그런데요, 나중에 가만히 보면 그 가진 것을요, 다 손자한테 준대요. 그러니까 넉넉하게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 용돈을 드리는 거, 부모님에게 좀 더 우리가 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로, 나이가 들면요, 먹고 싶은 것이 많아진다네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안 그럴 것 같잖아요. 그리고 무엇을 먹자고 하면 야, 돈이 아깝지, 그냥 집에서 아무렇게나 먹자. 근데 가면은 어때요? 엄청 드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나 고기 안 좋아해 하면서 고기 뷔페 모시고 가면은요 가장 많이 드시는 게 부모님이에요. 틀니를 하시더라도요 이빨이 안 좋다고도 그렇게 드세요. 그리고요 어르신들 몸들은 나이 드신 분은 몸이 가렵대요. 목욕을 안 해서가 아니래요. 가려운 이유는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보면 부모님이 아이들을 얼마나 만져요. 애들 귀찮게 만져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렇게 사람은 서로 관계를 부딪히고 만나고 서로 접촉이 되어야 하는데 접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몸이 가렵대요. 혹시 여러분 쑥스럽더라도 오늘 이후에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만나시면 등이라도 막 밀어버리고요. 막 이렇게 어깨라도 막 이렇게 두들고 슉슉슉슉 이런 거라도 좀 하시고 피부 접촉을 하면 덜 가렵대요. 어버이 주일입니다. 누구나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갖고 싶어 하지요. 안 그런 사람 없어요. 하지만 바쁜 것 때문에 또 내 자녀 키우고 내 일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버이 주일이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틈틈이 언제든지라도 부모에게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요. 부모님에게 사랑합니다라고 표현하며 말하는 친구들이 20%밖에 안 된대요. 나머지 36%는요, 그냥 불쑥 선물이나 내주면서 표현을 한대요. 그리고 나머지 27%는요, 아예 쑥스러워서 말을 못 한대요.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왜 쑥스러워요? 우리 친구들은 엄마 아빠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친구들이었으면 좋겠어요. 한 명도 아멘 안 해. 이럴 때는 아멘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친구들은 엄마 아빠한테 사랑한다 표현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오이. 끝나고 가서 꼭 해세요. 안아주기도 하고요. 뽀뽀도 많이 하고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KB증권에서인가요? 제가 동영상을 하나 본 게 있습니다. 아버지 몰래카메라. 이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진영이 아빠. 잘 안 보이면 껐으면 좋겠어요. 네. 앞에 부분. 아이를 생각하면 막 저렇게 웃어요. 그렇죠? 자기 아이를 생각하면. 충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 만났다고 아들 가졌는데 이번에도 딸이 못 갈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돌아갈 때 신경 써주고 고맙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지금 미안해.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예. 공통적으로 다 하시는 말씀들이 미안하다, 부족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부모님, 우리가 사랑해주지 않고 공경해주지 않으면 어느 누가 공경해주고 사랑해주시겠습니까? 내 부모 내가 공경해주지 않으면. 오늘 이후로 여러분 첫 번째 만나는 어머니 만나는 부모님 만나는 그 시간 꼭 한번 안아주시며 사랑합니다 라고 사랑의 표현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